자, 우리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1장을 보는데요.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보면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 계시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오셔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성전을 이제 가리키면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얘기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이렇게 자랑한 거죠. 자랑이라도 이제 그 화려함을 같이 보자고 막, 보세요. 이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며진 것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라고 이야기했겠죠.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 우선은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 가지 구조를 좀 보면 가장 좀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것은 마태복음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로다 바리새인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화를 당해야 되는지, 그죠? 목록들이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쨌든 그 유대인의 지도자의 핵심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르침에 그 당시에 랍비들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방향성, 또 그들의 어떤 행위들은 다 화를 받을 만하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받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지금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외식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고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놨지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 그죠? 그런 상태에서 화로다, 이렇게 이제 심판을 명하고, 그럼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라고 할 때 24장에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지금 그런 구조로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지금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한 겁니까? 예수님 한번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죠? 성전 한번 뒤집어 엎으시고, 그때 이제 누구 권위로 그렇게 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나도 하나 너희들에게 물을게.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의 권위로 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럼 자기들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럼 니들은 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책망이 들려질 것이고, 사람의 권위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 의하여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감히 사람의 권위라고도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말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말 안 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권위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근데 즉 그 권위,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답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권위 없음을 드러내시는 걸로 답을 내립니다. 그죠? 그 뭐냐면 이제 논쟁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 논쟁을 통해서, 그죠? 너희가 얼마나 무지한지, 성경이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 드러내 주셨고, 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면은 그리스도 왜 다윗은 시편 110편에 그 그리스도, 자신의 후손인데 그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이라고 했냐?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적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진짜 화를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서고 너희가 그럴듯하게 종교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또 자신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진짜 권위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의 권위는 뭐냐? 누가 너희를 보낸 거고 누가 너희에게 권위를 준 거냐? 너희들은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지 않는가? 그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며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을 통해서 오죠. 게다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권위를 자꾸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외형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던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지금 뉘앙스로 물어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게 AD 70년에 이제 디도 장군을 통해서 나중에 디도 황제가 되는 거죠. 티투스 황제를 통해서 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야 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성전이 무너진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어마어마한 시간의 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죠. 우리도 지금 AD 70년이 무너진 이후에 우리가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만큼이나 텀이 있다는 걸 알지만 지금 AD 70년을 경험하지 못한 지금 1세기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개념을 우리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이건 마지막 때지, 마지막 때.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면서 그들에게 뭐와 동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를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AD 70년과 마지막 때가 같이 겹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있어서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AD 70년에 있을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마지막 때 재림 때의 이야기인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구분하는 걸 우리가 좀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잠깐 가보세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24장에 2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죠?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뭐 성전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성전의 무너짐과 세상 끝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얘네들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징조가 뭐냐?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 메시아라고 스스로 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리 소문을 듣겠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작이지. 그러니까 이때가 종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되고 고난당하게 되고 공의에 서게 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제 막 그 기독교를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고발해가지고 이제 일망타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수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말이에요. 1세기 때도요.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진짜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거든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 1차적으로 이제 고레스죠. 고레스. 그죠? 이사야서의 이제 그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아예 성경에 기름 부은 반자,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니까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런 메시아가 이제 메시아라고 착각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시리아의 황제였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그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피로 제사 드리게 하고 제우스 신을 숭배하게 하니까 거기를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공기가 한번 일어납니다. 이게 마카베오 전투입니다. 그때 마카베오를 통해서 정권을, 유대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카베오가 바로 그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이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마카베오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속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의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봉기 때문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얘는 냅두면 안 되겠다가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메시아 사상, 내가 메시아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지금도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사진이 이렇게 붙어, 할아버지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메시아, 자기 메시아라고 그를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런 것처럼 메시아는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여기 보면 그 6절에 난리 소문을 듣겠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적과 기근과 지진과 어떤 흉년과 이런 것들이 계속 도는 겁니다. 자, 우리 그 16절부터 보세요. 그때라는 건 지금 그런 일이 있을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오가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언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감하셨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 선지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AD 70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패망과 무너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고요. 왜 그러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할까요? 왜냐면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요 전쟁도 하면 안 되거든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얘네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이 되지 않도록. 근데 정말로 근데 그 로마가 안식일 날 쳐들어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라는 말이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안식일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면 마태복음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한 이때 너희는 어디로 도망가라? 라고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콘스탄틴 대제 때 같이 있었던 감독이면서 목사면서 역사학자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사 책을 처음 쓴 사람이 유세비우스예요. 그러니까 AD 한 300년경에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유세비우스 책에 보면 이때 이제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패망을 시키러 올 때,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이렇게 막 에워싸고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징조가 보이죠.
이제 예루살렘 뭔가 멸망하겠다, 로마가 정말 군대를 입고 오고 있다, 이 징조가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서 딱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갔죠. 성전 안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겠죠. 왜? 거룩한 성이니까. 그죠?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라고 생각했죠. 요런 개념이 언제도 있었냐면, 그 구약 시대에 이제 에스겔서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바벨론에게 70년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패망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갔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회파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을 끌고 갔다고요. 그때 첫 번째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이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엘리트 그룹들을 데리고 갔던 거죠. 자, 그때 이제 에스겔과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그발강가에, 그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지금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봐라, 우리 유다가 왜 이렇게 패망할 수밖에 없나? 우리 죄 때문이다. 그럼 누구 죄 때문이야? 얘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저놈들이 죄인이다 이거야. 봐라, 저놈들이 끌려가는 걸 보니까 저놈들이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고생을 당한 저놈들 때문이다. 그럼 지들은 의인이야. 왜? 우리에는 아직 뭐가 있어요? 유다에 남아서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사상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성 안에 거할 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게 우리의 가마솥이다, 이렇게 이제 환상으로 얘기하거든요. 가마솥이 이렇게 그 가마 철통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고기 덩어리처럼 거기에 이제 보호받고 있다라고 이제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 한 얘기는 웃기고 있는, 그 성전 떠났다 하나님이. 그죠? 내가 너희들 다 부셔버릴 거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유대인에게는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을 초반까지만 해도, 처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 다음에 독일의 유대인 중에 그 부유했던 유대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 정착촌을 만들려고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올드시티라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딱 여기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거든요. 성전이 딱 있고, 그리고 요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좌측에서 이쪽에 큰 저택들을 다 져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유대인들 들어와서 살으라고, 공짜로 자기가 돈 다 들여가지고 재벌이었죠.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를 왜 안 들어오냐? 여기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왔으면 어디서 살아야 돼? 성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현대인들도 성 안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그 집들을 들어와서 살면 돈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월급 주겠다, 돈 많은 월급 주겠다. 그냥 그때서부터 꾸역꾸역 들어와서 사는데, 낮에는 여기에 있다가 밤에는 어디가? 다시 들어가.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성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한번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그 전염병이 돌았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쪽 새로 지은 데는 여기는 깨끗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꾸역꾸역 나와서 지금 살아서 여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베버리 힐즈가 됐죠. 가장 비싼 동네가 된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로마가 막 몰려오니까 어디에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성 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했어요? 산으로 가라 했죠. 산으로 가라. 자, 그래서 진짜로 기독교인들이 유세비우스의 그 기록에 보면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펠라산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펠라산이 어디냐면 여기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요단강 흐르고 여기 사해가 이렇게 있죠? 예루살렘에 있고 요단강이에요. 그럼 지금 이 요단강 건너편이 요르단이죠. 요르단. 그러면 펠라산은 바로 요르단강을 건너 여기쯤에 이제 펠라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강 건너갖고 펠라산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가라 했으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 로마군이 막 올 때, 점령해 오려고 할 때 산으로 도망가서 기독교인은 다 살아났다,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유세비우스가 남겨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은 바로 예수님이 AD 70년에 있을 그 대재앙, 그죠? 무너짐에,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유세비우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본다면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게 이제 흡사한 이야기가 나오죠. 롯이 이제 두 천사가 와서 롯 보고 이제 너 나가자 그랬더니 자꾸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롯 보고 뭐라고, 너는 하나님이 지시한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롯이 막 쭉쭉 못 가니까 어떻게 하면 손목을 딱 잡고 확 끌고 간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롯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산까지 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소알까지만 가겠습니다. 소알이 어디냐면,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알 땅이라는 게, 그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라고 할 때, 그 롯이 눈을 들어 봤을 때 소돔서부터 소알까지가 에덴과 같고 이집트와 같더라. 그러니까 소알 땅은 딱 소돔처럼 풍요로운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을 못 버린 거죠, 롯이. 그러니까 어디로 잠깐 가겠다? 소알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급하니까 알았어, 소알로 가. 그리고 확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소알에 가서, 소알은 가까우니까 거기서 막 불비가 쏟아지고 막 심판당하는 거 보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너무 겁나가지고 야 가자. 그래갖고 이제 산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꼭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우리 누가복음으로 봅시다. 이제 누가복음 21장 20절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게 징조죠. 그때는 어떻게 해라? 그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에 있지 마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펠라로 간 겁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안 돼. 다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 성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 다 학살당합니다. 거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다 글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 그리고 9만 7천 명이 다 포로로 사로잡힘을 당하고요.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이래요? 징벌의 날이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화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외식하며 바알 숭배하며, 그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부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징벌의 날이 바로 AD 70년에 있을 바로 성전의 무너짐의 날인 거죠. (23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죠? 가장 약한 사람들인 겁니다. 아이벤 사람들, 젖먹이들, 애기들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야 돼. 도망도 못 가고, 그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죠. 25절에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성량이 가까웠다 하시더라. 자,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그 AD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뭘로 또 연결이 돼요? 재림과 연결이 된다고요.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 마태복음도 한번 잠깐 가보세요. 그것도 구분하고 가야 되니까. 마태복음 24장에
24장 29절부터 그날 환란 후에,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한 후에,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야.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아까 누가 보면 이거는 하늘들이 흔들리고 권능이 일어난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표현은 뭐냐면 시대가 바뀌는 중요한 사인의 표현이에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잠깐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방언이 막 나고 이제 교회가 시작됐죠.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니,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뭐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요거를 그럼 뭐라고요?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막 해성 충돌 있었어요? 이때 막 무슨 해가 막 진짜로 막 없어지고 막 별이 막 다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언하기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그때부터는 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해성 충돌 막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시대가 바뀌는,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를 다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 한 시대의 종말을 상징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지자적 표현이에요. 선지자적 표현. 물론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실제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그 심판 시리즈가 3번 나와요. 그래서 7인, 7나팔, 7 대접 심판 시리즈가 있거든요. 자, 7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7인 심판 시리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저주 가운데 있는지, 어떤 심판 가운데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게 7인 심판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어떻게 했다? 힘만 이기고 또 이겨요. 자,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가져도 끝이 없는 욕심을, 탐욕. 그 탐욕이 있으니까 두 번째 인이 떼지니까 뭐였어요? 두 번째 붉은 말, 살육이죠. 이제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인이 떼지니까 뭐요? 검정색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요? 흉년, 부익부 비니비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뭔가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착취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마지막 청황색 말은 뭐요? 사망. 즉 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런 탐욕스러운 인간의 죄성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니 다섯 번째 인이 떼지니 뭐요? 누가 제일 괴로워요? 우리 성도들이 괴롭죠. 왜? 오른벽대를 왼벽 돌려대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의인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죽임당하는데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때 여섯 번째 이 딱 떼질 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 같고 이것이 지금 고난인 것 같지만 장차 올
그 악인들의 심판을 볼 때 너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떼지는 게 바로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할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가 비슷한데, 패턴이 비슷한데, 땅과 강과 바다와 하늘을 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다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일곱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이 다 떨어지려, 이 예언을 또 해요, 여기서. 그리고 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이 싹 다, 나팔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일곱 대접은 초토화. 즉 일곱 나팔은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조를 말하는 거예요. 전조.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과 바다와 또 강과 하늘을 하나님이 흔들므로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대접 심판 시리즈는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항상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이 떨어진다. 이거를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은 뭐냐면 사실은 광명체잖아요. 해와 달과 별은요, 사실 특별히 해 같은 경우는 단순히 빛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근원인 은혜인 거죠, 은혜. 근데 이 해는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 해를 주신 누가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해와 달과 별만, 이게 무슨 샤머니즘인 것 같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자녀를 주고 지식을 주고 뭘 주면, 그걸 주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엇인가를 경배하며 산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그게 없어지는 게 저주인 거예요. 심판이죠. 즉 태양이 생명의 근원에서 태양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그게 저주인 거야. 돈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살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저주인 거야. 즉 마지막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이 싹 다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의지하고 강을 의지하고 바다를 의지하며 하늘의 이런 성실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가장 큰 저주죠. 두려운 거죠. 어두움의 날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는 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복입니다. 왜?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계시록 21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의 비침은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비치시고 그의 어린 양이 그 빛을 비춰주신다. 그러니까 진짜 빛의 근원이 누굴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만나요. 우리의 소망은 이게 아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아니었고 그 진짜 근원, 빛의 근원이신 누구?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들은 그게 진짜 복이죠. 왜? 그분을 진짜 만나는 날이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환란 후에라고 할 때 그 환란 후에라는 것은, 그러니까 AD 70년에 그런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바로 그 후가 아니라 즉시 일어난다. 이건 반드시 일어난다 이 얘기거든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29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이때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러면요, 왜 이게 AD 70년의 예루살렘의 패망과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이 같이 있을까요?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패망을 아직 못 봤던 세대예요. 그들에게 뭘 알아라는 거예요. 그 볼 자도 있을 텐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패망한다고 했더니 절대 패망할 것 같지 않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런 어두운 날이 왔고 정말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패망이 왔어요. 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큰 살육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이걸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전조였던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전조인 거죠. 그러니까 1세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AD 70년의 예루살렘의 패망을 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근데 AD 1세기의 그들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정말로 돌이 하나 없는 것처럼.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헤롯 대왕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근데 그 신명기에 왕을 너희가 세울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뭐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율법처럼 항상 옆에 둬야 된다 라고 하는 것과 왕이 누가 될 수 있냐 하는 건 절대 유대인이 아닌 자를 세울 수 없어요. 너희 형제들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돼. 근데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취약하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리에 듣고 막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취약하니까.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을 어쨌든 로마에 의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건데, 로마에 잘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이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 46년 동안 뭘 지은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시킨 거예요. 근데 증축시키는데 그때까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게 증축시킨 거예요. 헤롯이 게다가 건축 왕이었거든요. 건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화려하다. 거기에 들어간 금이 얼마며, 거기에 들어간 보석이 얼마며, 나무 하나를 쓰더라도 최고 곳으로 해준 거예요. 왜? 누굴 달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그 벽돌을 쌓을 때마다 뭐예요? 다 금을 다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AD 67년경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도요,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였어요. 계속 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게 언제 증축이 되냐면,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67년경인가 8년경 하여튼 그때예요. 재밌죠? 완공되자마자 무너진 거예요. 완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무너진 겁니다. 그 1세기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사진 찍어놓은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성전을 봤던 사람이 유대 랍비 문헌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루살렘 성전, 이 지금 헤롯 성전,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이었다고 해요. 다 대리석과 금과 다 치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성전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완전히, 그래서 돌 위에 돌, 예언대로 정말, 그래서 로마가 그 성전을 무너뜨릴 때는 돌 위에 돌을 하나를 다 끄집어낼 것 된 거예요. 그 금을 다 가져가야 돼, 긁어가야 되니까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싸그리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만 남겨놨죠. 서쪽 성벽, 그냥 성전에 들어가는 그 성전 벽,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이렇게 쓰여있는 벽, 그거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왜? 그거는 의도적으로 남긴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여겼던 성전을 우리 위대한 로마가 무너뜨렸다. 이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는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그건 겁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들이 이단들에게 또 있잖아요. 안상홍 증인에도 보면 자기네 성전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 막 저기 핵전쟁이 일어나면 불로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안상홍 증인의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쪽으로 쑥 들어가면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개념이
지금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이 다 무너지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언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국한된 그런 심판이 아니라 징벌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 징벌의 날이 어디로 이제 확장될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그때는 통곡하며 인자의 온 날 통곡하며 애곡할 것이다. 그 통곡과 애곡은 뭐예요? 회개죠. 근데 그때는 때가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 AD 70년의 예루살렘의 패망과 마지막의 심판 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징조로 말했던 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뭐 미국 사랑이 씻게 될 것이며,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것이며,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러면 AD 70년에 국한된 건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징조가 보였는데 전조인데, 그런 전조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증폭되어지고 확장되어지게 될 거야. 무슨 얘기냐면 AD 70년에 있던 이런 일들이, 이런 징조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야. 왜?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이 나고 자연이 파괴가 되고 점점점 사랑이 식고, 그럴 때마다 메시아, 나는 메시아다, 난 그리스도다, 거짓 선자들이 난무하고,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시대라고 가면 갈수록, 재림의 날이 오면 올수록 점점점 이거는 더 이제 증폭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고, 내가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내가 모세라는 사람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난무하며, 점점 갈수록 사랑이 식고, 점점 갈수록 전쟁은 더 지능화되고, 점점 갈수록 처처의 기근과 그리고 지진과 이런 자연재해는 더욱더 증폭되어지고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연재해가 더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온난화를 통해서 기후가 완전히 지금까지는 있지 않았던 일들이, 기후의 대변혁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거는 함부로 볼 건 아닙니다. 진중하게 바라봐야 돼. 예. 근데 그게 다 누가 만든 거야? 재미는 우리가 다 만든 거야. 인간의 죄가 사막을 더 많이 만들어놨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탐욕이 더 쟁취하기 위해서 숲을 다 망가뜨리고 있고, 또 플라스틱, 뭐 미세 플라스틱이랄지, 그래서 처처의 모든 바다와 하늘의 새와 육식동물들은 다 죽어가기 시작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것은 증폭되어가는, 그 전조에 증폭되어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가 오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오면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싹 모아서 이제 13만 4천 구원받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AD 70년의 그 예루살렘 패망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고한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제 좀 마무리할까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24절 보세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필이라. 그러니까 진짜로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돼버리죠. 다 쫓겨납니다. 이방인들에 의하여 밟히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산도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 사원을 세워놓고 지금 밟히고 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건 뭘까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거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과 연결지어서 보면 돼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팍한가? 라는 스스로의 질문, 사도 바울이 질문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을 때로는 강팍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13절 하나님의 모든 택함 받은 백성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죠? 밟히게 될 것이다.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재림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건데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징조가 보이면 주의 날이 가까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머리를 들고 우리의 속량, 즉 몸의 구원, 이건 뭐냐면 속량의 완성,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오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라나타 이렇게 찬양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우리에겐 축복의 날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인 줄 가까운 줄 자연이 아리니. 그래서 예를 들어 안상홍 주인의 같은 경우도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면서 무화과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떻게 보면 국수? 국화. 무화과 나무니까 국수, 국목. 어쨌든 국목. 어쨌든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이 징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바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니까요. 이게 무화과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다 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에 싹이 나면 여름에 싹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살 때 갑자기 목련꽃이 쫙 펴요. 그러면 뭐가 왔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나리가 피면 봄이구나. 이런 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왔을 때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건요. AD 1세기 때나 지금 2019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 때나 이 징조가 항상 임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어른들 그런 얘기하죠. 우리 때에 비하면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죠? 우리 때는 안 이랬는데 이게 우리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부터 맨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때. 무슨 얘기냐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죄악된 것과 이런 것들 다 증폭되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게 하나님은 다 그런 징조. 지진, 오늘날만 있나요? 옛날에 없어요? 흉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거 항상 있었죠. 살육, 엄청났죠. 그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항상 있어 왔죠. 무슨 얘기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로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았다고요. 1세기 때.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뭐 하라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깨어있기를 바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20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거야. 이걸 만약에 알았어. 제가 보기엔 사도 바울 그렇게까지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바로 한 얘기가 뭐죠? 자, 여기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1차적으로는 얘네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란 말은 AD 70년에 정말로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빼면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세대. 그런데 그 세대의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오실 날을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죠? 그리고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우리 10절 보세요. 10절. 21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큰 지진과 뭐 징조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전에 AD 70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고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건데 이런 일이 있었나요? 있었죠. AD 60년부터 네로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누가 죽어요?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어마어마한 순교가 일어나는 시기,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 시기였다고요. 그때 성도들은 그날이 오겠구나. 그리고 정말 얼마 가지 않아 AD 70년에 그런 예루살렘의 무너짐이 온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동일한 패턴이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은 증폭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교자가,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20세기까지 1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순교자의 수보다 20세기에 들어온 지금까지의 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1세기 때는 처음에 유대인들만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넓어지면서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기잖아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슬람권에서 지금도 수두룩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우리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순교의 박해, 이상하다, 박해는 우리에게 없는데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34절부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됐어요? 산으로 도망가야 됐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입니다. 시온입니다. 그 시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리아산, 성전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피하고 복음에 피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이것이 사실은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준 핵심입니다. 그래서 1세기 때나 마지막 때나 항상 깨어있게 긴장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징조는 오늘날 더 짙어졌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게끔 그렇게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것, 이것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의 태도이다.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우리가 AD 70년의 성전의 패망, 예루살렘의 패망과 마지막 날을 예언하신 그 부분을 다루면서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상고했습니다.